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네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로 토마스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12제자 중에 비교적 좀 부정적으로 인식된 분들이었죠. 토마스는 의심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배반한 제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분들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죠. 토마스의 경우에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과연 의심하는 신앙이 안 좋은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거, 네. 의문을 갖는 거, 네.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요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왜 그거를 안 좋은 전통이 생겼느냐 하면은, 신이 절대적이고 기독교의 신은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고, 또 그 신이 준 경전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신이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 인식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성서가 기록됐을 때 신으로부터 어떤 뜻이 경전으로 올 때, 그 신의 메시지가 경전으로 오는 그 과정, 올 때 그게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절대적인 뜻을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성서 기록자들의 인식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무리 경전이라도 기록물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기록자의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해석을 잘못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처님께서는 진리라는 것을 네. 표현하는 수단인 이 언어가 네, 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달을 가리키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전통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독교가 배워야 될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부살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살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너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여라. 살조. 조는 이제 조상 조자인데요. 먼저 깨달은 분들,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너의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면은 죽여라.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죽이라는 거겠지요. 네.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전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깨우침에 방해가 된다면 넘어서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심 많았던 토마스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 예,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 의심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을 위해서 좋을 수 있다. 예,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그건 계속해야, 그래야 과학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고, 예, 어떤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심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학문 체계를 넘어서는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짚어보면서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의 기대를 예수님이 채워주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실망감이 있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제자가 되었으면 그 스승에 대해서 온전히 좀 깊이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스승을 따르는 결단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신앙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승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로 이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 바로 깨우친 신앙 위에 열정이 더해져야 그 열정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어떤 추진력도 주고 그 바람직한 것이지,
바른 깨달음이 없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열정, 뜨거운 신앙,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뜨거운 신앙, 예, 헌신하는 신앙은 있는데 바로 깨우치는 과정이 없었단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경전 공부하지 않고 아주 정말 뜨겁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머리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가슴 공부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가 참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 깨달아 아는 것, 예, 바로 알고 거기에 어떤 그 열정, 신앙적인 열정,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바로 알지 않고 열정만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성과 믿음이 함께 네. 가고. 그렇습니다. 네. 지혜 있는 신앙을 네. 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참 부족한 모습들도 보고 네. 우리 종교인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들을 좀 본받고 또 고쳐 나가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의 제자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 2주간에 걸쳐.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제자부터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나머지 제자들 중에 그렇게 눈에 띄는 제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 그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라는 그 제자가 있지요. 성서에 안드레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만은 그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강론을 하실 때 여러 사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먹을 게 없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저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준 제자가 있어요. 예. 그 제자가 이제 그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보리빵이죠. 예. 그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제 그런 기적이 시작된 그 시발점에 안드레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네. 그 사건도 좀 해석하려면은 좀 여러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제자 얘기니까 그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랄까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쭉 다니면서 식사 때가 되면 그걸 도맡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음식 담당. 예, 요즘 같으면 어디 막 가면은 뭐 먹게 햄버거로 할까요? 피자로 할까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또 이제 중국집에 가면 뭐 짜장면 먹을 사람, 짬뽕 먹을 다 적어가지고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그 좀 네. 부지런하고 네. 꼼꼼하고 예. 그런 제자였나요? 그런 제자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식량 담당을 맡았다고 하는 그런 그 제자예요. 그런 예. 이야기도 전해지나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죠. 성서에 그렇다라고 딱 지적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 경전에 나와 있지 경전에 않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걸 이제 교회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전해져 오는 거죠. 그 기독교 경전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 빌립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오는 그 빌립보는 개인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리스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이제 비슷한데 관계가 없는, 혹시도 모르죠. 그 빌립이 먼 조상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그 식량 담당을 했던 빌립보라는 제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성서에 거의 그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는. 근데 이제 전에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이제 아르메니아까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사이에 전해지는 그 제자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처음에 천둥의 아들
야고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를 대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가 두 번째 또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소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에 야고보서라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게 주로 서신서에서 강조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면서 강조한 게 믿음입니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어찌 보면 상당히 다른 거죠. 근데 다르다기보다는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율법 준수. 아하. 예. 율법 준수.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믿음을 강조할 때 왜 자꾸 믿음을 강조를 했느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율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짐으로부터 사람들을 덜어주고 차별 없이 비록 윤리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중요하지 않다. 뭐 할 일을 행하고 뭐를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그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야고보의 입장에서 야고보가 경험할 때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제멋대로 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냥 윤리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의 영향, 이 삶의 행위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러면 바울이 부정했던 그런 어떤 율법 준수, 거기에 얽매이는 그 행함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행위는 바울이 부정한 그 행위를 부정하는 바울의 적대적인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그 경전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정면 충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경전의 일부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를 봐야 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고 동시에 또 숲도 보고. 그래서 나무만 봐도 곤란하고 숲만 봐도 곤란하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구체적으로도 보고 전체적으로도 보고.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구절도 있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는 구절도 있고. 네. 이렇게 경전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종교인이라면 더 넓게 봐서 불교 경전도 보고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다양한 경전들을 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내 종교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내 종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 마을에는 많은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가진 여러 종교가 있거든요. 그 종교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갖는 건 선택. 그러나 종교의 세계를 두루두루 내 종교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해하는 거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원불교 경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 여러 종교를 왜 두루 섭렵하고 여러 성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가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야고보라는 인물, 이 제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제자가 남아있나요? 이제
아직 말하지 않은 제자가 딱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 시몬하면 우리가 그 전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다른 시몬이 또 있어요. 예, 시몬 베드로와 동명이인인데 이 시몬에는 젤로딘 시몬이다라는 말이 따라붙어요. 젤로딘 시몬? 예, 젤롯인 시몬. 그러니까 젤롯 사람 시몬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 네네. 네, 근데 이 젤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당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당원. 아주 열심히 아주 활동하는 당원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의 제자로서요? 예수의 제자로서라기보다는 요즘 말로 말하면 혁명당원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혁명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혁명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회운동가고 혁명가였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 시몬 같은 경우는 네.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혁명가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많은 혁명가 그룹들이 있었어요.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민중 봉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눌린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 예수님하고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제외한 많은 메시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물리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혁명가였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하고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반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젤로딘 시몬도 일종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왔던 것이죠. 근데 젤로딘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끝까지 제자로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하고 그다음에 이 지상 왕국을 유대 왕국을 다시 세워야 제자들이 출세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출세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럴 텐데 네. 그걸 목표로 온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기독교 성서에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떤 세속에 무슨 뭐 한 자리 차지하고 큰 자리 이게 아니라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되살아나서 어떤 서로 싸우고 이기고 누가 승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양보하면서 이루는 전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되는 세계 시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제자들이 많은데 이 젤로딘 시몬은 훌륭하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세속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점에서 훌륭한 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몬도 네.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행동하는 네. 그런 네. 제자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12제자를 다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군요.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제자를 한 명 한 명 다 소개하다기보다는 중요 인물 위주로 얘기하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12명을 다 소개한 셈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종교가 탄생하기까지 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직접 종교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 제자들이 기반이 돼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네. 그 기독교의 탄생 시점이 언젠지가 네. 궁금해져요.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네. 그리고 이 12제자들은 어떻게 활동했나? 네.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한 해가 그 서기 30년 전후예요. 30살 때라고 이제 보니까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33세 전후가 되겠죠. 이 서기하고 예수님의 나이하고 같이 가니까 그럼 서기 33년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로는 뿔뿔이 흩어지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보통 짧게는 몇 년 만에,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다 순교해요.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거의 다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90세 넘게 장수한 제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가장 젊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제 90년 넘게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해서. 예. 지금 제자들이 네. 전국 각지로 흩어지거나 네. 혹은 협력하거나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흩어지게 됐는지도 네네.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선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같이 체포당하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리고는 아주 절망해가지고 그냥 아마 살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이 기독교 성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뿔뿔이 흩어진 거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단 말입니다. 예,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하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50일쯤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거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마가는 12제자는 아닌데. 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은 꼭 12명만 제자는 아니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초창기에 임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 모인 제자들한테 네. 모두에게요? 네네. 예, 제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이 아주 충만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각지로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쿠 이거 끝난 줄 알았던 문제가 또 발생했네.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가해요. 그리고 스테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이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대거 흩어집니다. 말하자면 피난을 갔는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면은 이게 쭉쭉 뻗어나가지 못했을 텐데 사람들이 확 흩어지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니까 순식간에 유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로, 이집트로 막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불과 30년 만에 그게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 그때 이미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30년 만에 그런 일이 있고 핍박이 생기고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새로운 선교지가 돼가지고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한 서기 50년경 예수님 사후 20년 지난 다음에 이미 로마 제국 곳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유대교의 교회와는 다르게 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때 생겨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종교를 만든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본회포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분이 관심을 가진 것은 새로운 삶이었지 새로운 종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 만든다는 생각 없었어요. 기독교 만든다 그런 생각 없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역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자기의 종교를 보다 더 새롭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다 더 좋은 종교와 보다 더 좋은 신앙,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 새로운 종교 만든다 그런 생각 없었다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들 새로운 종교인이네. 저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네. 이렇게 밖에서 부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거는 유대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인들은 유대교라고 하지만은 유대교가 아니라 저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는 종교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붙여줘요. 그때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예수를 알리는 네. 그 종교 현상이 나타난 것이 네. 대략 몇 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리는 종교 현상은 예수님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3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기 30년 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종교의 태동은. 그러나 밖에서 저 기독교다. 또 제자들마저도 맞아 우리 기독교야 라고 동시에 인식한 시점은 서기 90년경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빨라도 70년 이후에 서기 70년에서 90년 사이에 비로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타인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전까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어요. 다만 유대교, 우리는 유대교인데 새로운 유대교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네. 썼던 내용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네. 모아지면서 네.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는데 그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독교가 탄생하는 과정에 네. 이 제자들이 당연히 중심이 됐을 것이고, 네. 네, 그들이 겪은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로써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네. 오늘까지 3회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그렇지요. 예수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네.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완벽한 인격과 덕망을 갖췄구나. 이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베드로조차도 또 요한조차도 또 나름대로의 또 그 단점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오늘날 우리들이 네. 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겠네. 나도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겠네라는 어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예, 그래서 종교적 성현들은 예수님도 그렇겠고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겠고 완벽한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와서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그 모든 종교의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함께 스승을 따라서 바른 신앙 또 바른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원불교를 창시한 대종사님께서는 특정인들, 네. 똑똑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도는 작은 도고, 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도가 진정으로 큰 도다. 네. 예,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한 12제자도 정말 부족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는 예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인물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기독교가 탄생을 해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죠. 예. 지금까지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